지금 튀르키예 서부에 해당되는 에베소와 또 버가모, 두아디라, 또 서머나 이런 교회들에게 이전에 목회도 했던 이 요한이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확신에 차 있고 또 여러 가지 혼동에서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씁니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하는데, 만약에 너희들 중에 나는 죄가 없다, 또 나는 범죄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진리 이퀄, 여러분 성경 밑에 작은 해설을 보면 참이 없다 하고,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참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 나는 범죄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금 살다 보면 좀 만날 수 있는 어떤 뻔뻔스러운 사람들, 잘못해놓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라거나 외식주의다, 가식주의다, 그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인식을 지적하는 겁니다. I'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데 그 이해가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뭐 별 문제 없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됐느냐, 우리가 이 서신을 지금 오늘 5번째 보는데 첫 번째 볼 때 이야기했지만은 이 초기 교회의 영지주의자들, 노스틱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적 사상이 있었어요. 이원론, 영혼과 육체를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너무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몸이잖아요. 그 몸은 악한 건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하고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디나이 했단 말이죠. 부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가보면 요한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또 비판을 합니다. 뭐 잘못됐다.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원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혼만 선하니까 영혼만 깨끗하면 돼. 영혼이 깨끗하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부감각해지고 엄청나게 관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행위는 영혼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 하고 생각이 돼요. 이 영향을 계속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어떤 일을 행해도 방종하게 되고 책임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사랑을 이렇게 교회 내에서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이거 아무 상관없어, 내 감정대로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내에서 분열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다가 가르침의 무게를 두면 사람이 형식주의나 율법주의, 외식에 기울어지기 쉬워요. 그 대신 반대로 은혜를 높이 부각을 하다 보면, 용서와 은혜를 부각을 하게 되면은 심각한 얘기는 좀 하지 맙시다 하는 쪽으로 자연히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높이 하다 보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버리고, 이걸 지금 요한이 지적을 하는데, 요한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행위가 하나님의 빛처럼
하나님의 빛 되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빛나는 사람으로 행동이 정결하고 참 환하고 투명하고 진실되고 깨끗해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다 하는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의도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오죠. 오케이. 그러면 요한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그러면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거나 불완전하다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만일 우리가 도대체 만일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9,999가지를 빛나게 살다가 하나를 죄를 짓고 어두움 생각을 한다 했을 때,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내 속에는 참이 없는가? 내 구원은 엉터리인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 됐는가 하는 질문이, 아니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야 빛 가운데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행동에 주목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잘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자꾸 행동 목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좀 한쪽으로 지어주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참 이렇게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균형을 잘 가져야 돼요. 성경이 때때로는 한쪽으로 막 치우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 같이 보여요. 너희들이 율법의 1.1획이라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안 돼 하면서 완벽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야 하는 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디퍼런스가 생기니까 내가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저 사람은 잘못됐다고 계속 지적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해서는 안 될 비판을 하는 경우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참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령께서 내게 이해를 잘 시켜주도록 오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어요. 요한은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의로워져야 빛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9,999가지의 선한 일과 한 가지의 죄 이런 것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항상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한 것들이 있고,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어두움의 일을 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갈등이 계속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만큼의 삶을 살아야 한다. 보니까 당신은 참 빛된 삶을 삽니다. 더 이상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 6절과 7절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이 이상 완벽을 추구하는 말씀이 있겠어요? 이 정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지부지 물에 물 탄 듯이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고 물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해요.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살면서도
어둠과의 싸움은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곁에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위장 속에 있는, 우리의 활동 속에 있는, 같이 동반해 있는, 남아있는 어두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락토바실루스 균을 막 몇천 마리 막 먹고 위장을 튼튼하게 이러는데 그 균을 먹는 거잖아요. 그건 유익균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위장 안에는 악한 해로운 균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완전히 깨끗한 위장을 위해서 락스를 여러분이 만약에 마셨다고 해봅시다. 락스를.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위장에 있는 모든 나쁜 균들이 다 죽겠죠? 깨끗하게. 그러면 여러분이 완벽한 버디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락스가 주는 해를 우리가 제외하고 말이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균들을 없앤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바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균들이 우리 속에 잠복해 있고 이것과 우리가 싸움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서 우리 건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 곁에, 우리 속에 아주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지금 다 대부분이 그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몇 주째 벌레에게 물려가지고 온 몸이 그냥 스팟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아주 액티브해요. 막 빨개지면서, 막 가려움 쪽을 동반하고 아주 괴로워요. 이건 어떨 때는 생각이 나요. 지옥에 들어가면 불보다도 더 괴로운 게 이런 가려움증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안 가봤으면 모르겠지만, 그죠? 그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빨갛게 스팟이 일어나서 온몸에 말이죠. 이렇게 물려가지고, 벌레에게 물려서 반응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활동적인 죄의 어두움의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들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들을 우리가 곁에 두고 계속 이것을 인식하여서 용서와 구원의 필요를 계속 상기하는 일을 포함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게 8절과 10절이 핵심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이런 말씀을 잘 듣고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는 뭐냐면 이 집의 기둥을, 이게 들보예요. 그죠? 위에 이렇게 받치는 큰 이런 나무, 통나무들을 들보라고 하잖아요. 자기 눈에 이게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것 좀 빼는 게 좋겠어요 하고 계속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눈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자기 속에 있는 큰 죄는 가득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지적하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지적하는데 프로페셔널이 되어가는 사람들 누구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자주 예수님이 좀 충고하시고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도 포함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을 포함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돌아보면 내게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 나한테 걸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거기서 넘어지고 패하고 늘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어지고 내 마음은 늘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이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요한이 계속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믿는 자에게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있는 이런 어두운 일들을 계속 찾아내서 싸워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거룩하게 행할 것이지만 동시에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씨름을 해야 되고 맞서야 됩니다. 그 선택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죄를 덜 짓고 많이 짓고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가, 이것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우리 큐티 교재에 보면 계속 사사기가 계속 나오죠. 여러분 사사기를 계속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현재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건성건성 읽기보다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나왔잖아요. 그때 바로의 병거가 홍해 뒤까지 쫓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병거가 그 추적하던 병거가 전부 물속에 수장돼서 다 없애 승리를 해주셨잖아요. 그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한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그냥 가서 그냥 집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들어가서 그 민족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골짜기에 산지에 철병거를 가진 민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좀 띵하지 않아요? 철병거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가진 거예요. 광야의 고난의 길을 겪었지만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거기 왜 철병거가 또 있는가? 참 머리 복잡한 그림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넘어가면 5장 넘어가면 드보라의 전쟁에서 나오는 걸 보듯이 철병거 900성을 가진 시스라의 군대가 그냥 진흙탕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혼돈하고 자기들의 칼날에 의해서 완전히 자멸하는 순간이 오듯이 하나님이 다 그 승리를 앞서가시며 전쟁을 정리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철병거를 만났을 때 유다 집 하나, 므낫세 집 하나, 에브라임 집 하나, 요셉 집 하나, 스불론 집 하나 전부 이거 못 건드리겠다 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남겨놔요. 아무래도 요 정도는 남겨놓으면 나중에 좀 쓸모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특히 단 지파의 경우는 성경이 참 재밌게 묘사를 해요. 거기에 거민들을 놔둔다고 놔뒀는데 그 거민들이 나중에 단 지파를 골짜기 쪽으로 전부 다 몰아넣는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취해야 될 축복의 땅인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니까 거기서 오히려 단 지파를 골짜기로 몰아넣고 자기들이 작정을 하고 그냥 거기에 같이 거하려고 텐트를 치게 되었다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어정쩡한 결정을 내리니까 나중에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 교훈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와 기쁨 속에서 성장하고 계속 거룩의 하나님의 빛에 거하도록 살아가게 되겠지만은 완전히 고난과 죄의 씨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래? 우리는 왜 이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내 나름대로는 정직하게 살고 우리 집안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 하는 것이 이거예요.
왜 우리를 홍해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데려오셔 놓고는 왜 우리에게 철병거가 가로막게 하시나, 이 질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그 길로 들어가도록, 거기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러분이 세상의 고난을 볼 때도 이런 각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때도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우리 선자리에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송 너무나도 은혜를 쏘는 찬송이 있죠.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는 것은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 나온다 하는 정도 되면은 홍해를 건너간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께로 오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살림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여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경상도 말로 하면 부르려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려고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도 예수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을 들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주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은혜를 체험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보면요, 전부 이 찬송이요, 전투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쌓여있는 모든 것은요, 고난의 투구에다가 분쟁의 외투에다가 질병의 신발을 신고 질척질척 걸어가면서 어디로 나가요? 주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빛 되신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들이 부여잡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씨름을 합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믿음이 증명되는 현장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빈손 들고 나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가 있으니,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주님 앞에 그분의 용서와 구원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앞으로 항상 다가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죄악의 물결, 어두움의 권세를 맞서 싸우며 들어가 자유와 기쁨을 쟁취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